김기태 장로님과 윤희자 권사님을 하나님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버지며 회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 외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며 이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며 좋은 배우자들 만나 복된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양이 울타리에서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으로 이제 바깥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 나온 양은 이제 우리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저 멀리까지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리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리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렸지만 이리는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윽고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양치기가 나타나서 이 양을 이리에게서 구해 주었습니다. 이 양치기는 사랑스러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울타리에 난 구멍을 못질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치기는 끝내 못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집을 나갔다가 고생한 이 양이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재산을 받고 분깃을 받아가야 할 그런 나이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요구한 것은 이제는 스스로 독립하여 나도 아버지 도움 없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도 나는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10대의 반항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도 나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재산이면, 분깃이면, 이 정도의 돈이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생각했던 만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모두가 따라다니던 함께하던 친구들도 다 돌아서고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돼지를 키우는 돼지 마구간에 가서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돼지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살은 다 빠졌습니다. 이제 줄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배고파 죽는 일은 없고 먹을 것은 풍족한데 그러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머슴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지의 모습입니다. 돼지 마구간에 돼지 치던 그 모습 그대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집은 멉니다. 아버지와도 거리가 멉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것이 내 아들이다, 탕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비단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거지 모습을 타고는 그를 단번에 아들이라고 알아보고는 탕자를 맞이하려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탕자가 돌아올 때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됨을 알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괘씸했을까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니놈이 그 돈을 다 탕진해, 장녀들에게 가서 그 돈을, 술집에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한단 말이냐,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괘씸죄 때문에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가지 않은 것은 그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가 철이 없어 아직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가 아닌데도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갔던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자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결국 줄여 죽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지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 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철이 들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었는지를 이제야 스스로 돌이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회개는 돌아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이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야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내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철이 들면서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아직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깃을 받아갈 때가 아닌데도 고집을 빡빡 부렸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바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돌이키어 회개하고 그가 돌아오는 철들기까지 이 아버지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유치원 때는 지 멋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면, 때를 쓰고 하면 달래고 어르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이야기하면 말을 듣지 않고 더 삐딱하게 나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고집을 부릴 때 부모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철이 들 나이가 지났는데도 철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유치원 아이 때 하던 그 습관 그대로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부모는 애가 타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의 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럽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습관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독립하고 자립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의 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고생을 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야 철이 들어서 철이 없었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철이 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탕자에게 주었던 이유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아들이 철이 된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지를 않습니다. 철이 들었다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됐다면 됐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이 드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철이 없으면 나이만 먹고 덩치만 컸을 뿐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답게 어젓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저들 먹여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서 성장하면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 악에 대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철이 들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하는데 프로가 되고 선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일에 강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2015년 10월에 있었던 한 살인사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족을 죽이려고 청산가리를 연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24세 불과했습니다. 과학수사가 발달해 완전 범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정근대적인 청산가리 살해를 연구 실험하고 실행하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는 당시 24세 신모 씨입니다. 신 씨는 2015년 9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자기 친구와 함께 울산에 사는 여동생 A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동생은 네일 아트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신 씨는 여동생에게 내가 음주 사고를 냈다.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한데 서로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배만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오빠 괜찮아 미안하지 하지마. 이럴 때 가족이 도와야지 누가 도우겠어.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오빠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씨가 여동생에게 음료수에다가 청산가리를 타서 이 여동생이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도와준 여동생이 오빠에게 그렇게 죽음을 당할 줄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여동생의 죽음을 그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발견하고 이 신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시신을 두고 부검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오빠가 그럽니다. 왜 부검을 하냐고. 부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경찰들이 촉감 감이 왔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다. 그리고 부검을 했더니 청산가루 그것이 그 안에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빠를 추궁했더니 이 이자가 청산가루를 마시겠다는 것이 알게 되어져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신씨가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독살은 여동생 살해 4개월 전에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들이 감기약이라고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를 하면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신씨가 아버지가 숨진 2, 3일 만에 60돈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처분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또 2달 후에 아버지의 보험금, 사망보험금 7천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자기가 6천만 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악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악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반대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지혜는 아이가 되어 있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악에는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동물보다 더 잔인한, 더 악한, 더 독한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숙하면, 영적으로 철이 들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는 겁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안고 있으면 낯선 사람에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안아보자 하면 울고 안 가려고 떼를 쓰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나를 데려갈까봐, 혹시 엄마 품에서 내가 떠나게 되어질까봐 아이들은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건빵을 털거나 소를 훔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은행을 털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흉기로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화를 내고 소리만 크게 질러도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서 겁이 많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악한 짓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성장해야 되는데 악에는 발전하고 발달하고 성장해서 악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가 무도한 그런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간이 작아서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죄를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악에 대해서는 그런 어린아이로 남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일어서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혹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아서 벌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어느 날 심판의 바람에 날려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도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악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을 행하면 그 즉시 불행하게 됩니다. 땅에서도 불행하게 되고 죽은 다음에서도 여러분 심판이 있고 사회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유혹을 만나거든 나는 갓난아기다, 나는 어린아이다 하고 그 유혹을 여러분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모두가 지혜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못 배웠다고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가운데 정말 바보 같은 고집쟁이들이 많습니다. 지혜와는 거리가 먼 지식만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한심하게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만큼 배운 것이 없어도 매사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곧 70이 다 돼가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인간의 기술이나 지식과 관련되어 사용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영생의 주인공이 된 사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이 지혜의 장성한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도 자라야 하지만 마음도 자라야 되고 정신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서 남들보다 키가 커지고 책이 커지는 것도 좋지만 빨리 자라는 게 성장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아이 같아야 되고 어른은 어른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때마다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얼마들 중에 보면은 100일도 안 됐는데 아이 머리 위에다가 영어 알파벳 모비를 달아놓고 벽에 한글 카드를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그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1학년 지나면서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걸 다 배웠습니다. 1학년 때 2학기 1학년 좀 지나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험 쳐가지고 우등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말 잘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자라더라도 천천히 배우더라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고 배워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연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오자마자 불을 받아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여러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을 저도 요즘도 살아오니까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40대 되셔도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안 가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봐야 어른의 자리를 아는 것이고 시아버지가 되어봐야 시아버지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륜과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숱한 넘어짐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분들, 또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다든지 또 한 갈등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 경험들, 경륜들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의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 아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어른 행사를 하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이인지 어른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화장을 참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여중 2학년생 정도 되는데 얼마나 화장을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집 사람도 저렇게 좀 잘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화장을 잘하고, 그리고 옷을 막 어른 옷을 입고 이런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어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에 앳된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장하고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에는 어리지만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허세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장성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여러분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여러분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흥황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흥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어렵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흥황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불교인들이 가득한 한 마을에 몇 가정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한 집사님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저희 집 돼지 5마리가 이웃집 채소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뜯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변상하라고 합니다. 해야지요. 근데 세상에 돼지 5마리를 다 배상으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심한 요구이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예? 채소에 좀 뜯어먹은 것 뿐인데 돼지 5마리를 다 내놓으라고 그리 말이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선한 마음으로 줍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그럼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말하지 않고 돼지 5마리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하지 마십시오. 마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바보네, 저 사람이 미쳤군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애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농가에서 돼지 30마리를 여러분 잃어버렸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 말 없이 살았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의 채소밭에 그때 그 집에 황소가 들어와서 채소를 뜯어먹어버린 것입니다. 집사님은 너무 통쾌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 집 황소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랍니다. 7마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 채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돼지 5마리 가져갔으니 뜯어먹어 가져갔으니 이건 보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자 그럽니다. 집사님, 그 황소를 돌려주세요. 아니, 우리 집엔 돼지 5마리를 다 갖고 갔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그 부잣집 영감이 이 집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어젯밤에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네. 자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네. 나는 항소 7마리를 다 잃어버린 줄 알았네. 이제 다 빼앗길 줄 알았네. 그런데 그 항소 7마리를 다 돌려주다니 자네의 선함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네. 자네 돼지를 다 가지고 가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돼지 90마리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돼지 5마리가 그동안에 새끼를 낳고 나와가지고 90마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은 끝이 없어도 선은 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써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무슨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좋은 일 하다가, 착한 일 하다가 여러분 욕을 얻어먹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는 어린아이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더 선한데 더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없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우리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일도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무런 성장의 흔적도 열매도 없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철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전하고 변화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하십시다. 그러나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십시다. 선하고 지혜로운 일에는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에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는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악은 멀리하고 죄는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는, 믿음에는, 아버지의 선한 일에는 아버지 장성한 사람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 그저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거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해야 하지 말아야 될 악에 우리에서 대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심보가 고약해지고 더 우리가 심보가 악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더 고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는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는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에는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누어 주며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아름다운 선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에는 장성한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보가 나빠지고 심보가 독해지고 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에는 우리가 멀어지게 하시고 죄는 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쁜 일에는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는 아이가 되지 않고 믿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는 아이가 되지 않고 선한 일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며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선한 자에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